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한국은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의사 그리고 과학자가 악령의 말을 전파하는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 혹은 근사체험, 죽음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느끼는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박동이 정지되었다가 심폐소생술 등으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었을 동안에, 그동안 의식이 없었을 동안에 겪은 체험을 이제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전부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 10%나 혹은 25%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임사체험을 말한다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소위 학술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분이 아주 최근에 굉장히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활약을 한 분인데요. 핌 벤 롬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자, 네덜란드 심장병 전문의입니다. 의사입니다. 2001년에 10여 년에 걸친 344명인가 하는 사람들을, 그런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써서 세계 3대 의학 잡지인 랜셋, 영국의 랜셋이라고 하는 잡지에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죽음, 소위 죽음학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신흥학문이 아주 탁 점프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고, 결국은 2016년에 얼마 안 되죠. 한 7년밖에 안 되니까요. 애리조나주의 투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투싼, Science of Consciousness, 그러니까 의식의 학문, 의식 학문, 이런 주제로 투싼에서, 여러분 거기에 이 선인장들 보시죠? 네, 저도 한두 번 정도가 아닐 겁니다. 지나가다가 한 번은 여기 서서 이런 데서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 여기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 의식은 영구불멸하다. 그리고 우리 육체와 독립이 되어 있다. 육체는 죽어도 의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의식의 영구불멸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Immortal Non-Local Consciousness. 영구불멸한, 그리고 어떤 한 장소나 혹은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 그런 의식. 의식이 영구불멸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경 혹은 기독교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우리 성경의 메시지를 이제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 주장이 여기 나왔죠. 의식은 우리 육체와 독립이 된다. 일반 이 자연 과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두뇌에 우리 의식이 머물러 있어서 뇌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지는 거다. 의식은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육체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음 세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곳으로 이제 가서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게 뒷받침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땐 이건 이단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죽으면 의식도 끝난다. 이렇게 의식은 두뇌의 작용이다. 네. 이런 소위 학설들을 막 깨버린 것이니까 소위 학문의 이름으로 깬 것입니다. 항상 이 세상의 학문, 뭐 세상의 예술, 사상, 뭐 이런 것들은 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이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구원받지 않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그들의 그 머리나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성경과 원수가 되는, 학문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뭐 사상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뭐 다 그런 방향으로 인간의 문명 문화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여기 이 분들이 이제 모여서 뭐 의사들, 뭐 심리학자들, 무슨 뭐 이런 소위 그 과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대회를 하면서 이런 그 의식의 과학은 5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 학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근거 중심이라고 하는 건 evidence based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거에 기초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뭐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때 그 의식이 우리가 뭐 의사들이 볼 때는 이건 의식불명이다 하는데 그 의식은 살아서 그 의식이 경험을 한 바, 이 근사체험. 두 번째는 삶의 종말체험. 셋째는 사후통신. 뭐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뭐 가족이나 친구 친지에게 나 잘 있다 뭐 그런 사인을 보낸. 그것도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고 하지만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그거를 조직화해서 나온 지식, 체계화된 지식이니까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저들이 악령으로부터 이런 그 지식들이 악령의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하는 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그 임사 체험이고 근사 체험이고 죽기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한 사람의 경험이지 사람의 의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학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의식이 뭐 어디 이렇게 그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의식이 뭐 살아있는 뭐 사람에게 뭐 연락을 하고 뭐 성경에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건 죽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가? 성경은 악령이 한다고 말합니다. 악령이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들의 기억을 통한 전생 연구. 어린이들이 뭐 전생에 어떻게 난 누구였다고 뭐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그것도 학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영매 연구입니다. 영매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죽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산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을 영매 혹은 심령술사라고 합니다. 이 영매를 연구한 것도 역시 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근거가 있는 근거 중심의 근거를 기초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매는 사실 성경에서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시는 사실 죄인데요.
죽은 사람과의 접촉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죽은 사람은 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 있는데 무슨 죽은 사람이 그 의식이 뭐 어디 공중에 떠 있거나 뭐 혹은 그렇게 해서 산 사람에게 말을 하고 뭐 영매 심령술사를 통해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전혀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의식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냐? 그 악령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영매가 무엇인가? 영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매는 영어로 psychic medium 그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책은 The Truth Behind Ghosts, 네, 뭐 Ghost, 뭐 이런 그 뭐 뭐라고 그러나요? 귀신이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네, Ghost 하면 뭐 어떤 영 그런 건데요. 네, 영 뒤에 있는 진리, 네, 그리고 Medium and Psychic Phenomena, 네, 영매, 심령술 이런 현상,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란 로즈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심령술사가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저술가가 쓴 책입니다. 란 로즈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복음주의 변증학자입니다. 수십 권의 책을 냈습니다. 네, 변증학은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그런데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분별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시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그들에게 많이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런 영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을 분별하는 일 가운데 하나, 그 뭐 악령들이라든가 뭐 악령들과의 교통의 현상이라든가 이딴 것들이 다 이 기독교 변증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일반 뭐 설교자들은 이런 문제보다는 성경 자체를 많이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99점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뭐 그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 박사를 단 네, 아주 탁월한 네, 그런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그 무장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되도록 이런 책을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런 거 연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뭐 재정도 필요하죠. 뭐 책도 많이 사봐야 되고 뭐 그래가면서 뭐 씨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나온 아주 귀한 책의 내용에 제가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겠는데요. 네. 이 영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과 의사소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사소통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중간에서 죽은 자의 그 영혼이 하는 말을 들어서 산 자에게 전해주는 이게 영매, 이게 혹은 뭐 우리말로 심령술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 신접한 자, 뭐 박수,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다 돼 있는데요. 이게 다 여러분이 그냥 그 영매를 말하는구나. 네, 이게 심령술사, 그러니까 뭐 죽은 자로부터 메시지를 들어서 산 자에게 전달해 주는 게 영매구나. 네, 이렇게 박순이 성경에 신접한 자니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술사, 영매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 이 영들이 종종 살아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들이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 영매, 네, 이 영매하는 이 사람들, 네, 영들이 아주 자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영들이 내가 잘 지내고 있어, 오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
사후 세계는 좋아.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고 이렇게 심령술사 영매들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영매들은 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든지, 네. 아니면은 이게 진짜 뭐 한국에도 무당 있고 점치는 사람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양령의 도구로 좀 쓰임 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다. 네. 자, 지난번에 이 정현채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그 비디오에서 제가 또 내용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소위 죽음학의 이제 한국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있는 분인데요. 뭐 이력은 화려합니다. 전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였고요. 전 대한 소화기 학회 이사장이었고요. 서울대 의대 지금 명예교수고요. 그리고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이런 그 제목의 책을 저술하고 이번 그 뭐 동영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떠 있고 뭐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 이 죽음학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아니 뭐 서울 의대 교수였고 지금 명예 교수고 이런 분인데 누가 뭐 그 흠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분 말하면 다 믿으려고 하겠죠. 이런 분들은 뭐 선의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좋은 데 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그 선한 동기로 또 죽음을 준비시키고, 네.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시키는. 네. 그렇지만 순전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인간적인 노력의 일부가 악령에 의해서 그 전해진 그런 메시지들을 자기가 무심코 혹은 자기가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악령의 말들을, 아이디어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이게 죽음학이다 하면서 소개하는 겁니다. 실제로 학문이라고 이분 정현채 교수라고 하는 분을 제가 딱 아주 못 박아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네,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진리가 뭐고 사실이 뭐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구원의 길 그리고 또 영적 성장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동영상 가운데 오늘은 제가 이 죽음 그 후는 과연 알 수 없는 세계인가 이런 제목의 이 동영상에서 제가 내용을 인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영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그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사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 할머니하고 이제 옆에 이 손녀입니다. 손녀하고 이제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딱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 할머니는 뭐 이름이 키오스키인가 하는 분인데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 영매로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산자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미국의 연방 경찰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 조사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와 연루가 되었는가 해서 막 조사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영매로서 하여튼 특출한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근데 요 할머니의 그 딸은 이제 그런 영매 현상이 없고, 그 다음 여기 옆에 있는 얘가 이제 손녀인데, 얘 때 이제 딸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아니고 얘가 이제 또 영매, 이거 영매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그 영매를 하는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아 저 손녀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는데 뭐 고인의 영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왼쪽에 이 큰 사진 보면 거기에 있는 남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네, 여기 왼쪽에도 이제 그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왼쪽에 사진의 위에 보면 26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떠나오는 바람에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어. 나 대신 전해주겠니? 네. 이렇게 그 손녀, 손녀딸, 뭐 자기의 손녀딸은 아니고, 네. 거기에 조그만 여자에게 이제 고인의 영혼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는 뭐 사진이 보이지만 하여튼 뭐, 네. 고인의, 죽은 자의 영혼이 지금 그렇게 말을 했다. 네. 갑자기 26년 동안 살았던 이 부인하고 갑자기 이제 헤어졌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말해주지 못했는데 쓸쓸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해다오. 이렇게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소녀에게 알려준 겁니다. 할머니에게도 아니고 소녀에게. 그 밑에 사진 보시면 그 소녀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그 할머니죠. 그분이 배우자입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이니까 죽은 분이 이제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네. 이게 영화로 나왔다고 그래요. 영화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이 부인만이 아는 남편에 대한 그런 면을 얘가 또, 이 소녀가 또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그냥 와서 뭐 남편이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안 믿을 텐데. 아니,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남편의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 얘가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냥 안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영매입니다. 이게 죽은 남편이 이제 살아있는 자기 배우자에게 장례식에서 여기 영매인 이 소녀에게 말을 해서 이 소녀가 가서 이야기를 했다. 네. 이야, 사람들이 뭐 보통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이거 뭐 오싹하네. 이거 정말 뭐 죽은 자의 뭐 영혼이 뭐 귀신이, 한국에서는 귀신이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가리키는데 귀신이 정말 있어갖고 이렇게 했나 보다. 야, 정말이야. 이건 뭐 이 부인만이 알고 있는 남편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 이건 정말 아주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사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영매입니다. 네, 제가 뭐 잠깐 힌트를 드리면, 네, 이 악령들은 이제 사탄 마귀의 이게 휘하에 있는 그런 거기에 부하 종들입니다. 부하 영들입니다. 전에 이제 그 천사였다가 이제 악한 천사로 이제 타락하면서 이제 그들이 사탄의 이제 종노릇하는 그 부하가 된 그런 악령들은 뭐 숫자가 굉장히 많죠. 네. 나중에 악령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 이만큼만 제가 악령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네, 그런 악령이 그들에게 여기에 있는 소녀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네, 이 정현채 박사는 아버지가 딸에게 이제 죽은 아버지가 딸에게 살아있는 딸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맨 왼쪽에 사진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게 1912년에 침몰했던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입니다. 거기에 이제 1514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윌리엄 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언론인이었고 심리 현상과
교령술에 관한 주제로 책을 쓴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뭐 심령술사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영매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발표하고 이런 언론인이었는데, 여기에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거기 합계에 탑승했다가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 막 배가 이제 기울고 막 죽음 직전으로 가는 그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냥 그 정신없겠죠.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뭐 사람들이 뭐 놀래서 뭐 패닉에 빠져서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흡연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펴고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더랍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죽었으니까, 네, 이 죽은 살아있는 딸에게 여러 영매도 하나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여러 영매를 통해서, 여러 심령술사를 통해서 자기 딸 이름이 에스텔인가 봐요. 에스텔. 네. 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는 나의 죽은 친구들을 여러 만난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 여기서 말에 의하면 뭐 죽어서 뭐 의식이 이제 다 영구불면하니까 자기 친구들을 이제 그 죽은 친구들 영혼을 이제 만나고, 그때 죽은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죽었네 이렇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깨닫게 되었고 적잖이 놀랐다. 굉장히 놀랐다. 잠깐의 초조함이 지나고 한순간 내가 배웠던, 그러니까 뭐 심령술 이런 것들, 영매,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광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딸에게 이 타이타닉호에서 침몰한 배에서 죽은 아버지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 구명 이 보트들을 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살아 떠 있고, 근데 이제 1514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시체들이 떠오르고, 네. 이렇게 희생자들이 몸이 그 아래의 바다에서 떠도는 동안, 네, 아래의 바다라고 그랬으면 뭐 어디를 말하는지 뭐 위인지 아래인지 뭐, 네, 떠도는 동안에 그들의 그 영혼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스테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죽은 사람이. 네. 그리고 모인 뒤에 전부 한 플랫폼에 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수직으로 날아오르는 듯이 보였다. 거기서 침몰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이제 어떤 한 장소로 이렇게 모여서 플랫폼에서 막 수직으로 올라, 꼭 휴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휴거 비슷한 얘기를, 수직으로 날아올랐다. 빠른 속도로, 네, 날아올랐다.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제 도착한 뒤에 먼저 죽은 친척들의 환영을 다 받고 서로 헤어졌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도착한 곳이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지, 또는 얼마나 오래 이 여행을 계속했는지 모르지만 매우 황홀했다. 모두 밝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지구 조건과 가장 비슷하고 외양도 지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들이 이제 간 장소, 사후 그 세계가 지구 조건과 가장 비슷하고 외양도 지상을 닮았기 때문에 주요 목적은 지상과의 연결을 끊는 것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뭐 전에 살던 데 지구와 환경이 뭐 닮았으니까, 비슷하니까, 가장 비슷하니까, 네, 이거 끊어졌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불안을 해소시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영매를 통해서, 여러 영매를 통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영매를 통해서. 네.
예, 이런 현상,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또 우리 복음주의의 이런 그 변증학자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매, 이런 영매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또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이죠. 이 복음주의자들은 이 영매라고 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네. 자, 여기 다시 란로즈 박사를 이제 그 글에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사기 행위와 악령의 활동, 네, 사기 행위와 그러니까 저 영매 그 심령술사들의 그 사기 행위와 또 악령의 활동, 이 두 결합은 심령술사, 영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잘 설명한다. 이 영매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거기다 이름들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 거기 해놨. 이런 TV에도 나오고 이래서 거기서 이제 뭐 그 영매를 거기서 합니다. 네, 영매로 영매 그 자기의 그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쏙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걸 이용해 먹고, 네. 그러니까 이제 TV에 막 그 쇼에 출연하기 전에 이제 출연할 사람들 이제 그 살아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이제 캐묻고, 네. 소위 피싱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걸 낚아채는 겁니다. 네.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이 사기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같은 그런 그 영매들이 속이는 게 실제로 막 잡히고, 네. 치팅한 게 막 잡히고, 네. 그런 기록들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기 행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악령의 활동도 역시 있다. 네. 심령술사, 영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의 절반 이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기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매가 하는 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거는 사기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사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령술사는 때때로 영적인 존재와 진정한 접촉을 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영매가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아니라 악령들이다. 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답변이죠. 죽은 사람은 이미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는데 다시 뭐 거기서 교신한다고 하는 것도 그건 뭐 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그 죽은 사람이 사기하든지 아니면은 사기 아니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 존재가 악령들이라고 하는 거죠. 악령들. 그 악령들과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매가.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거의 절반 이상이 속이는 거고 실제로 진짜로 그 악령들로부터 이 말을 들어서 전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심령술사들, 영매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피싱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속여먹고 사기치는 거죠. 또 때로는 악령들과 접촉을 통해 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 영매가 하는 일입니다. 속이고 정보를 미리미리 캐내고 뭐 속이고 요새 뭐 인터넷 같은 거 있으니까 그 사람 어떤 뭐 출연할 사람들이 쫙 뭐 수집하겠죠. 네. 그래서 속이고 때로는 악령들이 주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산 사람에게 마치 죽은 사람이 그 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 심령술사, 영매와 박수, 강신술사, 뭐 같은 계통입니다. 네, 영매들을 찾아가지 말아라. 찾아가지 말아라.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말라. 오염되지 말라. 찾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다. 더럽혀진다. 영적으로 더럽힘, 영적인 더럽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20장 6절에도 접신한 자, 네, 여기 보니까 뭐 신접한 자 하다가 뭐 접신한 자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이게 처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뭘 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접신한 자, 심령술사, 박수무당, 뭐 아까 박수라고 그랬다 박수무당이 나오네. 네, 강신술사. 용어가 너무 다양해서 우리 개역 개정이 이런데 좀 혼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미디엄, 사이킥 뭐 이렇게 영어 성경들은 다 번역하는데 미디엄이나 사이킥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영매 말하고 있고 뭐 영들과 접촉하고 악령과 접촉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추종함으로 음행하는 자에게는 영적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을 것이다. 영적인 음행이다. 이것은 죄다. 그래서 내가 진노해서 그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그 영매를 만나서 뭔가 얻어보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죄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에도 이런 일을, 이런 영매를 찾아가 만나고 뭐 물어보고 뭐 죽은 자로부터 소식을 들으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혐오하신다고 했습니다. detestable, 영어로 detestable, 아주 증오하신다. 아주 그냥 정말 아주 혐오하신다. 이런 혐오스러운, 하나님께서 보기에 혐오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 앞에 쫓아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악령들과 그냥 막 함께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이렇게 그 영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주 여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영적인 음행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버리신다. 끊어버리신다. 그럼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건데, 아주 성경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이런 영매, 또 이런 그 심령술사들의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찾아간 일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매를 찾아간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울 왕입니다. 영매를 찾아가서 사울 왕이 자기가 목적한 바를 얻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 사무엘이 막 돌아가셨어요. 근데 블레셋이, 사무엘이 돌아가셨다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오죠. 대군을 일으켜서 막 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뭘 구해야 되는데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선지자 꼭 사무엘만이 선지자는 아닙니까? 선지자들 통해 말씀도 안 하시고, 굉장히 지금 아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떡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 전에 사무엘이 돌아가시고 이런 박수무당들, 이런 그 영매 심령술사들을 다 그냥 아주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죽이고 뭐 어떤 사람 도망갔을 거고. 잘했는데 이렇게 그 곤궁한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영매를 찾아요. 신하에게 영매를 찾으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매를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매가, 아니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사울 왕이 다 영매들을 다 처치한 걸 모르십니까? 나를 지금 이렇게 올무를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울 왕이 이 일로 인해서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영매로 하여금 사무엘을 부르도록, 돌아가신 사무엘을 부르도록.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니까 영매가 나타나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 영매가 그냥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 진짜 나타날 줄 몰랐는가 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왜 불렀느냐, 나를 왜 이렇게 여기 성경에는 성가시게 하느냐, 영어는 disturb, 나를 왜 이렇게 그냥 아주 심령이 편치 않게 하느냐 하면서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이미지로 그냥 이미지로 나타난지 학자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서로 각각 그런 견해들을 말하는데, 여하간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이런 엔돌의 이 박수가 이제 이 신접한 자가 이제 영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허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죠. 왜 나를 불렀느냐.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대군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일 너와 네 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역대상 10장 13,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죽음은 범죄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그 죄가 있고, 또 신접한 자, 심령술사, 영매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 청하고,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네.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영매, 하나님이 이렇게 혐오하시는 그 영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여호와께서 그걸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네. 뭐 이전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에게서 왕위가 이미 뺏겼는데, 네. 게다가 영매 죄까지 이제 범하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가 블레셋을 통해서 여호와가 죽이셨다. 그러니까 심판이죠. 블레셋을 통한 심판. 그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이 사울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으로 바뀌는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영매를 찾아간 이 사울 왕, 그 죄가 그 이전 죄와 더 함께 더해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영매니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비가들, 여기는 영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그들이 이제 죽음악이라고 하는, 소위 죽음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사진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신비가들이다, 뭐 사후세계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뭐 그런 사람이다. 뭐. 신비가들의 그 미혹, 네, 미혹입니다. 이들이 아주 황당한 사후세계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영혼들이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뭐 모였다가, 네, 사후 어떤 그 세계에 있다가 뭐 지구와 비슷한 뭐 환경 있다가 다시 환생한다. 이런 교리. 윤회설이,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서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죠. 네. 자기네 교리하고 같다 그 얘기예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 정현채 박사는 이제 이 신비가 가운데 특별히 몇 사람을 얘기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스베덴보리 이야기를 합니다. 스베덴보리는
뭐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50 그러니까 뭐 저술가고 과학자고 뭐 철학자고 뭐 그런 사람인데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53, 53살이 되었을 때 뭐 그때 이제 임사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삶과 죽음을 여러 번 오가면서 이제 뭐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뭐 천사도 만나고 악령도 만나고 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계시를 받고 뭐 자기를 뭐 하나님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뭐 새로운 뭐 기독교 뭐 개혁을 하고 뭐 좀 그러는데 이 사람 그 교리 나오는 거 보면 삼위일체도 부정하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단 교리로 그냥 충만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반대가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그렇다고 그래도 여기 스웨덴보리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분뿐 아니라 뭐 여러 다른 영맨, 뭐 다른 소위 신비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후 세계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요. 네. 네, 여기서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 하늘색 이제 긴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신비가 이 스웨덴보리가 그 이제 그 사후 세계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스웨덴 국왕인데 스웨덴보리보다 15일 전에 보름 전에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만나갖고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내가 왜 죽은 거냐 하면서 아주 그렇게 그 못마땅해 하는 네, 그런 걸 봤다. 뭐 스웨덴보리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물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바렛이 부인에게 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네, 뭐 나는 여기 사후 세계는 마치 방학 여행 중에 멋진 새로운 것을 탐험하려는 소년처럼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있다. 네, 그 장소에 관해 듣고 추측하고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에게 내가 더 아름다운 환경과 행복감에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감상하는 능력이 아주 확장되었다. 사람들은 이전에 아름다운 곳이나 장엄한 풍경들을 제대로 감상하지도 못하고 지나쳐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사후 세계에서 이렇게 그 뭐 지낸다는 거예요. 네. 아주 감상하는 능력도 1000배나 커져가지고 아주 완전한 아름다움, 아주 뭐 굉장히 뭐 진짜 꿈 같은 세계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악령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이제 1차 영역으로 딱 사후 세계의 1차 영역으로 진입하면 맑고 순수했던 영혼의 오염된 찌꺼기를 정화한다. 오른쪽에 이렇게 뭐 왼쪽에 보시면 뭐 이승에서 갓 복귀한 뭐 사후 세계에 막 들어온 막 들어온 이 사람에게 뭐 눈 검사하고 오른쪽에 보니까 뭐 수술대에 올려놓고 뭐 영혼을 막 그냥 수술대를 해서 영혼에 있는 오염물을 끄집어내고 뭐 손상된 영혼에 대한 치유와 복구자고 하고 뭐 근데 뭐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들은 상당 기간 고립시킨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심한 영혼은 고립돼서 정화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여기 뭐 병원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게 악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영계에서 일과는 어떠냐? 아주 뭐 푹신한 그냥 그 베개를 베고 그냥 뭐 아주 그 해변가에서 뭐 완전한 휴식을 릴렉스하는 시험, 취직, 승진 걱정 없고 대출금 갚고 고부간의 갈등 없고 체중 감량, 혈압약, 암에 대한 걱정 없고 뭐 아주 완전히 그냥 뭐 휴가 온 거예요. 네. 이게 누가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바로 악령이 사람들에게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영계에서 일과는 이제 2차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향인데 거기에서는 전생의 리뷰를 한답니다. 지난 삶의 분석을 하고 반성을 하고 여기 지금 책상에 앉아 있는 이제 도움을 받는데 옆에 있는 건 고참 영혼이래요 또. 네, 그래서 향후 생애 계획을 이제 짜는데 환생을 하면은 내가 어떤 부모를 선택할 거냐 그런 큰 윤곽을 그리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똑같진 않다. 영적 성장에 무관심한 영혼들은 가사 상태로 자는 듯 하다가 그냥 카르마에 끌려서 다시 환생을 한다. 별로 잠자는 것처럼 있다 간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물론 악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얘기할 리가 없어요. 혹은 뭐 영매들이 뭐 거짓말하는 사기를 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영계는 많은 사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생각이나 진동수를 가진 영혼들의 공동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친절한 사람들끼리, 사기꾼들은 사기꾼들이 이렇게 만나는. 네, 그래서 뭐 그것을 신비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정현채 박사가 말한다는 얘기예요. 네. 환생을 할 때쯤 되면 이제 사후세계에서 이제 다시 속세로 이제 다시 내려올 때쯤 되면 작별 인사 안 됩니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여기 와서 다시 만납. 그러니까 살아있던 지상 삶에서 이제 사후세계로 갔다 사후세계에서 지상 삶으로 왔다가 지상 삶에서 사후세계로 왔다가 윤회 여기서 윤회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윤회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이게 바로 악령의 아이디어죠. 영계에서 일과가 뭐냐? 네. 앞으로 환생 후에 인생에 대한 프리뷰를 한답니다. 네.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가정에 태어날 것이고 어떤 형태의 몸을 갖고 자기 결정을 하는가 봐요. 여기 얘기에 의하면 어린 영혼은 잘 짜여진 인생 계획을 선호하고 오래된 영혼은 덜 구체적인 유연한 계획을 원하더라. 별별 얘기가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네. 인간들의 생각도 있고 악령의 그런 아이디어도 여기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후세계를 말씀합니다. 네,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비유가 아닙니다. 그건 비유라고 얘기하면 잘못입니다. 네, 실제 그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건 비유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사도 바울이 내가 몸으로는 떠나 주와 함께. 즉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 있는 회개한 강도에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즉시입니다. 즉시. 부자도 믿지 않는 이 죄인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됐는데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지옥에서. 네, 지옥에서 천국을 봤다는 얘기예요. 즉시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무슨 죽은 자가 그 산자들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볼 땐 전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죽은 자의 그런 흉내를 내는 거는 악령들이죠. 악령들의 얘기를 이제 영매가 전해주고, 혹은 속이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울고 막,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영매, 반은 속이는 거고, 반은 정말 그 악령의 역사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혐오하십니다. 네. 이 의사과학자, 이 정현채 박사 같은 분은 뭐 평생을 교수를 하던 분이고, 네, 과학을 하던 분인데, 네, 이런 분뿐 아니고 아까 뭐 말씀드린 롬멜 박사 같은 사람도 그 세계적인 그런 분도 뭐 등등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뭐 이런 영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이분들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믿는 것 같아. 네. 정현채 박사나 이런 분들은 학문 아니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죽은 자가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학문 믿어요, 실제로. 예. 이것은 그들의 종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학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종교예요. 악령의 종교죠. 그 말을 믿고 그걸 전하는 겁니다. 영매가 이런 얘기를 했다. 네. 영매 현상을 학문으로 만들어. 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사기인데 그걸 왜 학문이라고 그러겠어요?
믿으니까 그걸 학문이라고 그러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 과학자들도 다 네.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그냥 예. 성경 믿지 못하고 그냥 악령의 말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기가 증거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믿으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의사과학자가 악령의 말을 전파하는 시대. 지난 미국에서는 1960년대면 얼마입니까? 뭐 한 80년, 7, 80년밖에 안 돼요. 그때부터 이게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의사나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악령의 말을 막 사실로 전파합니다. 진리와 같이 전파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정말 종말의 시대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사모하면서, 휴거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또 착한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선행을 위해 태어났어요. 선행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착한 일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아직 혹시 불신자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했고,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렇게 꼭 하셔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보호와 그 능력과 약속과 그 모든 희망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기도와 전파와 그리고 헌금으로 이 일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게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시간과 저의 재정적인 이런 모든 일들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계속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함께 지금 우리가 팀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신실하게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또 새로운 분들이 적은 금액으로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만큼 드리시면 하나님은 이만한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선행, 여러분들의 삶이 선행으로 가득 차서 앞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크게 여러분들을 상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Bank of America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하시며 주의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